하나님은 일을 이루실 때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대로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약속을 하셨어도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저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그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믿고 열심히 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렇게 열심히 뛰었더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자식만 주겠다는 게 아니라 땅까지 주겠다고, 자녀와 기업을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바로 앞에 15장에서는 횃불 언약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속을 믿고 자녀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래서 하지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하면 자녀가 생기겠습니까? 이러한 언약을 확실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에게 자녀가 안 생기니까요. 또 나이는 점점 들고 아이 낳을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져 가니까 1절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딴 생각을 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다른 생각을 해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다고 해서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것은 아니로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약속 받았으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종종 합니다. 기도 제목을 갖고 작정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원까지 찾아가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얻고 확신을 얻고 약속을 받고 내려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시겠다고 하셨구나. 확신 갖고 집에 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원에서는 분명히 확신이 있었고 기쁨과 찬양이 넘쳤거든요. 현실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기도할 때는 문제가 해결되고 금방 응답이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집에 왔는데 현실에 돌아오니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걱정하지 마라. 확신을 주었어요. 그런데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도대체 구원받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바로 15장에서 횃불 언약까지 주었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이 민족을 이루겠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자녀다. 확실히 말씀했거든요. 그럼 그 약속을 바라봐야지요. 아마 그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를 보니까
여전히 자녀를 낳지 못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요. 그때 아브라함 눈에 누가 보이느냐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데리고 온 몸종인 하갈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고 환경이 보여요. 원래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나 자신이 보여요. 이게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꼭 하갈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못 기다리니까 그 약속을 못 믿겠으니까 하갈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사레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현재 85세니까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언약까지 받고 왔다고 저렇게 좋아하니까 사레 마음이 불안하겠고 미안하겠죠. 저렇게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못 낳아주니까 이 모든 책임이 자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젊고 건강한 내 몸종인 하갈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못 이루니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면 되겠구나. 이건 누구 생각이냐면 사라 생각입니다. 아내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젊고 건강한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얻는다, 이건 기적이 아니지요. 얼마든지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지요. 지금 사례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녀입니다. 75세입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야 이게 기적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상식입니다. 여러분, 상식을 이루는 거,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그냥 놔둬도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지금 사라는 뭘 못 보느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럼 뭐가 보이느냐? 아이를 못 낳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80세 노인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러냅니다. 모세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 나이가 지금 40만 됐어도 한번 해보겠는데 이제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기운도 없고 80 노인이에요. 그런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겠다고? 그러니까 못 가겠다고 하지요. 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호렙산에서 받았을 때 나 못합니다라고 말했을까요?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야 너를 통해 사겠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야 되는데 약속은 받았음에도 자기를 보니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못 갑니다. 말도 못하고 기운도 없고 나이도 들었고 내가 어떻게 바로왕한테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40세 아주 젊은 나이, 혈기왕성하고 뭔가 일을 이룰 것 같은 그 나이에 부르지 않고 80세에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를 포함한 12제자 가운데 제대로 배운 사람이 있는가? 과연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배우지 못했지요. 내세울 게 없지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지요. 사울이 바울이 된 것도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그 사울이 오히려 나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 하고 순교당하는 그 모습,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지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지금 사례가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난 안 되니까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세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례의 제안에 부인,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약속을 받았고 어제는 횃불 언약까지 했습니다. 반드시 당신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약한 생각하지 말고 우리 기다립시다. 자녀를 낳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이렇게 하고 아내를 좀 위로했어야 되지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아브라함은 첫 번째, 잠깐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일이 나와야 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 한 번 안 해보고 사례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왜 아내 말을 듣습니까? 지금 아내는 너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의 그 마음을 좀 기쁘게 해주고 싶고 자기는 안 되고, 그러니까 여성의 자존심 뭐고 다 내려놓고 싫지만 몸종 하갈을 들여보내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그렇게 해서라도 남편을 좀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내에게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기도 한 번 안 해보고 그냥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약속한,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내와 나누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당신을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리고 그러니 두 번 다시 나약한 마음 먹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하갈을 취하지 않고 사라를 더 사랑하고 기다려줬으면 오늘날 세계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안 태어났을 것이고, 그리고 아랍의 중동 저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오늘 이렇게 중동 전쟁을 끊임없이 저지르는 IS 테러, 이런 것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나를 믿는다면 내 말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기다리라는 겁니다.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게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조금밖에 못 기다려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루도 못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는 것은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동물을 쪼개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동물을 쪼개놨습니다. 양을 갖다 반으로 갈라서 쪼개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나타나요.
밤새 기다려도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쪼개놓으라고 해놓고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졸아버립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을 잡니다. 그 밤늦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벌써 그때부터 아브라함 보고 기다리라고 한 거거든요. 왜? 쪼개놔라, 내가 약속을 하겠다 해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라한테도 그런 얘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약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한테 기다리라고 해놓고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오더니 밤늦게 내가 잘 때 오셨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꼭 오신다. 당신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으니 기다리자. 이렇게 하고 하갈을 취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고 기도도 안 해보고 아내를 위로도 못하고 그냥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은 멀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 덩어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모습까지, 지금 85세 현재의 모습까지 아브라함을 보면 아주 믿음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을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서는 바치기까지 어떻게 그렇게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을까? 이것이 창세기 25장까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커가는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분량입니까? 근데 현재까지는 이 16장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혀 형편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도 못해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기다리거든요. 끝까지 기다리거든요. 제가 15살 때 부상당해 쓰러지고 사경을 헤맬 때 사형 선고받고 마지막 수술대에 올라갈 때 그때 음성 3번을 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일으켜 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켜 주리라. 저는 의사는 사형 선고했고 이제 모든 게 수술실에서 끝났다고 그랬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3번 들었고,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인 것을 순간 느낌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빨리 일어나야 되잖아요. 지금 몇 년째냐면 45년째예요. 45년째.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켜 주리라. 그 말씀하신 지 45년 됐어요. 지금 90% 일어났어요. 90%. 이제 앞으로 10%만 일어나면 다 일어나요. 제가 은퇴하려면 10년 남았는데 10년 내로 하나님이 일으켜주지 않겠습니까?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그런데 오늘이 오기까지 너무도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오직 제가 바라는 소망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너 일으켜주겠다. 그거 이외에는 소망이 없으니까요. 근데 현실을 봐서는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제가 안진뱅이로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리고 목발을 짚고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걸음도 못 걸었거든요. 학교 선생할 때 계단도 못 올라갔거든요. 약속은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켜주겠다. 근데 왜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까? 이거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의료기를 다 벗어버리고 목발도 다 벗어버리고 지금 이만큼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운동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10% 남았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좀 기다리지. 하갈을 취할 때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못된 짓을 해도 되나? 아무리 자기 몸종이지만은 남편에 대한 너무너무 미안함 때문에 싫지만 억지로 하갈을 줬을 거 아닙니까? 아내를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취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아내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사람 마음을 좀 헤아려 봤어요. 좀 기다리지. 우리는 이 16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꼭 좀 기억할 게 나옵니다. 내일 새벽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